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슬픔과 또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예수님을 기다려야 함이 무슨 뜻인지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반드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은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책임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이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 안에서, 일터 안에서 건강 문제로 숨겨진 외로움으로 우리는 깊은 슬픔을 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슬픔은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쁨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만큼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처한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기쁨을 품고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에게 물어본 것은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잠시 후에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에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예수님은 바로 앞에 계셨는데 다시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색하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제자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거나 또 혼자서만 끙끙 앓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묻기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친한 친구처럼 언제든지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슬픔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뀔까요? 구체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즉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직접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 응답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를 깊고 영원한 기쁨으로 이끈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니 언제나 생명과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슬퍼하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지칩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기에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슬픔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당신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